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거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생명이 아니고 또 하루가 아닌 것을 고백하오니 오늘로 주께서 허락하신 인생 살아갈 때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어느덧 그 마지막 시대가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들려지는 것과 온몸으로 느껴지는 모든 삶들이 하나님과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정신기능을 깨어져 있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자제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압니다. 알지만 하나님 영원롭게도 감사치도 하지 않는 그런 삶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과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바람을 맞으며 주께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들이 토해 넣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 뢰인의 성읍들과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뢰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뢰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제사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뢰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들의 뜰이며 너희가 뢰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뢰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뢰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게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뢰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이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그들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니라. 만일 철 현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단강 강가의 그 동쪽 편이죠.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모세를 불러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 레위인들 지파들에게 거주할 성읍들, 그리고 그들이 돌을 가지고 이제 돌아보고 또 그들의 가축들을 키워낼 수 있는 목초지를 주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떼어줄 성읍과 목초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는 동쪽으로 1000규빗, 그러니까는 1000규빗이면 9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벽을 중심으로 900m,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성 중심을 하면은 이제 2000규빗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1km 800m 되는 거죠. 그만큼을 이제 레위인들에게 주는데, 오늘 그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아들 그 시므온하고 레위 이야기 나오죠. 세겜 성의 남자들이 이 여동생 시므온과 레위의 여동생 디나를 강간을 하게 되죠. 그거를 너무나 화가 난 분을 참지 못한 두 오빠들이 아버지 야곱의 허락도 없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야곱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때 내린 저주가 그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을 이 저주가 시므온과 레위인에게 선포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시므온 지파는 그 인구 조사를 했었을 때에 가장 적은 그런 지파가 되어졌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운명을 하기 직전에 모든 지파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하는데 그 시므온 지파만 탁 빼고 축복을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는 기업을 분배받을 때에도 분깃이 없어서 유다 지파의 땅을 빌붙어서 살아가는 처제가 되어지고, 나중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을 때에는 정말 말 그대로 곳곳에 흩어져 버려서 시므온 지파가 있었는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처지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오늘 이 레위 지파도 똑같이 야곱의 저주를 받았거든요. 근데 결과는 달라요. 시작은 똑같은데 결과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전화유복이 되어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는 지파로서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한 것은 시므온 지파랑 거의 같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도록 이제 하죠. 그리고 성막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줬어요. 무엇이 이렇게 이 차이를 갖게 되어졌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한 두 가지 사건이 아주 큰 맥을 이어줘요. 이 레위 지파가 전화유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시므온 지파와 똑같은 저주로 시작됐지만 결과가 달랐던 이유는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간 동안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는데, 그때 이제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서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금송아지를 섬겼던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또 민수기 25장, 우리가 그 앞에서 몇 주 전에 보았던 말씀인데, 가데스 바다에서 일어났던 바알보을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과정 가운데 음행을 저지르게 하죠. 그때의 시므온 지파의 장남, 미디안 지파의 미디안 족속의 이런 여자, 이 딸이 뭐냐면 성적 타락에 이제 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통해서 레위 지파에 속한 비느하스가 그 장막에 들어가서 둘 다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퍼져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레위 지파의 손자격이었던 비느하스를 통해서 잠잠케 되어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비느하스를 통해서 거둬진 거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비록 흩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급기야는 성읍과 땅을 분배받도록 하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똑같은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고 태어났지만 다 죽을 운명이고 어쩌면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런 존재인데, 오늘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결말을 맞게 되어집니다. 끝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에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레위의 손자의 자손이었던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 저주를 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져서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할 그 저주가 끊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진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들 안에 예수가 와 계시지 않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예수님의 길이 막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느하스의 그 용기 있는 그 삶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살게 했던, 레위 지파를 살게 했던 그 힘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이 결국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그리스도의 복이 흘러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한다는 사실을,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성령, 이것이 흘러가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고 또 목표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성읍을 쭉 개수를 해보니까 42개 성읍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실수로 죽인 사람들,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경우들이 이제 간혹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을 재판할 때까지 살려두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요단 동편의 3곳, 요단의 서쪽 가나안 땅의 3곳, 합 6곳을 성읍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도피성으로 삼아라. 혹시 누군가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래서 재판할 때까지 살려둬서 재판할 때까지 좀 억울한 것을 벗게 만들고
또 살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하고요. 그리고 6개의 그 도피성도 레이에게 주지요. 레이인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합 48의 성읍을 레인 자손들이 이제 받게 되어줍니다. 자, 그런데 16절에서부터 뒷부분을까지, 오늘 본문 말씀까지 이제 21절까지 보게 되어져 버리면,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했었을 때에 철로 이제 쇠로 그러죠. 쇠로 사람을 죽였거나 돌로 손을 들어 죽였거나 나무를 손으로 들고 죽였을 때, 즉 도구를 사용해서 누굴 죽였어. 이거는 죽이기를 작정한 거잖아요. 그죠? 도피성은 그런 목적이 아니거든요. 실수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거는 작정하고 죽인 거고 고의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도피성에 도망을 갔든 뭐하든 그냥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20절에 보게 되면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서 밀쳐버렸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서 죽였거나 이건 다 살인자다. 도피성까지 갈 필요도 없어. 이런 얘기겠죠. 고의적으로 죽이는 거냐 아니면 실수로 죽이는 거냐가 이 도피성의 효력이 있는 거이거든요. 오늘날 형법으로 따졌을 때 사람들의 모든 행동에 대한 판단이 동기보다는 결과를 우선시하고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의 판단에 대해서 결과보다는 동기를 먼저 우선시하는 것을 성경에서 곳곳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행동의 결과가 좋고 동기도 좋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결과가 참 좋은데 동기가 잘못되어졌던 경우들이 종종 있고, 또 동기가 좋은데 또 결과가 안 좋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의 결과보다는 우리가 동기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결과물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어디 있는가,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어디인가, 의도가 뭔가 하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저 남이 사니까 산다라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들어보시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냐, 사람들 보고 다니지, 내가 이 교회 올 때 목사 보고 성도 보고 왔지 하나님 보고 왔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도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셔요.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싶지만은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린 살아가다 보면 자꾸 사람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겉의 모습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 하나님께 피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도피성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디 딱 장소가 딱 있어서 거기 가면 참 좋겠는데 그런 곳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또 일터에서 일을 하든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커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이 싫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피난처입니다. 어떤 다른 장소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마트에서 파는 생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생수가 어디서 파냐에 따라서 한 50센트짜리 생수가 어디에서는 1불, 어디에서는 2불, 어디에서는 5불 판다 그래요. 똑같은 생수인데 장소를 어디서 파느냐, 비행기에서 안에 파서 파는 게 제일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곳으로 가라.
우리를 인정해 주는 곳으로 가서 우리를 대접해 주고 우리 가치를 아는 곳으로 가라.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면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이 세상에 나를 정말 가치 있게 보는 자들이 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학부를 있고 얼마나 재능이 있다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고 가치 있게 보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질그릇이고 내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피난처는 또는 유일한 해결책은 또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또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답을 얻고 살아갈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